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해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셀라를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젖을 먹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기기 시작하면 빨리 두 발로 서서 일어서기를 바라지만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요, 테이블에 있는 아름답게 장식했던 거 다 모두를 치워야 합니다. 아기들은 그냥 쉬지 않고요, 만지고요, 던지고요, 또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아기가 가만히 있거나 조용하다면 아프거나 큰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그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풍랑이 심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작은 조각배에서 침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살아갑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 정말 풍랑치는 큰 파도로 인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선원들에게 멀리서 보이는 등대에 비친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의 등대에서 비치는 빛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 환난과 그 파도 속에서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인 그 셀라를 삶에 실천하신다면 우리 캡틴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고난을 타고 인생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살이에서 그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거나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닭장에 갇혀있는 닭들이 불쌍해서 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만 지나면요, 정말 짐승들에게 다 먹혀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위태하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그 물이 담겨 있는 공간을 통해서 태양빛이 이게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양해서 그 물이 있던 그 공간이 깨지고요, 땅에 샘들이 터져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오직 인간의 피난처는 그 역청을 바른 노아 방주였고요, 역청은 예수님의 그 피를 예표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쳐서 피할 곳을 예비한 그 구약의 6개의 그 도피성 역시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힘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힘은 허리, 즉 배에서 나오기에 그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그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그 알곡 채우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힘, 그분의 진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환난일까요?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얼마 전에 터키와 일본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지각이 변동돼서 그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로 땅이 변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또 용암이 뚫고 나와 그 산이 바다에 빠지거나 또 바닷물이 끓어 넘치는 큰 재앙이 있어 아직도 그것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처럼 정말 무서운 것이 없지만 정말 한 개인의 삶 속에 불어닥친 그런 경제적인 환난, 그리고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닥친 환난은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이끄는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침략해서 정복하고요, 그 다윗의 왕조 남유다까지 침략하여 여러 개의 성을 정복하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그 랍사게 장관을 보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회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은 성을 포위해서 음식과 물이 떨어지면 그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서 성을 포위하는 것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그 시냇물을 성한 그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520m의 그 지하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 흘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구에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에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초막절 그 절기 동안 매일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금주전자에다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반석은 고난받는 종으로 초림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초막적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광야에서 그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로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영적 생명수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자신에게 나오도록 그 무리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성전 제단에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스도는 그 생명수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먹고 마셔야 해결이 되고요. 그것이 보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천국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과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절,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백성들이 두려워 마음이 그 요동쳤던 그 사실을 이사야 37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과 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우리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과 고통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닥까지 떨어지고요. 그 주변 상황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올라갔다 곤두박질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담담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협박을 하던 그 아수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사야서 37장 36절 37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나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6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다다. 헌화하다. 우리 히브리엄 하마 시끄럽다, 경노하다, 전쟁이 터지란 뜻으로 우리 세상 세계는요 항상 떠들고 요란합니다. 동하다 또 히브리음 모트도요 흔들거리다, 부패하다, 탈선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기에 땅은 사람입니다. 그 녹다 히브리어 묵은요 분해되다 그런 뜻으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분해가 됩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 한마디의 소리에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따라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음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 시편 기자는 3절에서도요. 또 11절에도 말씀 뒤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셀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셀라는 성경에 71번 나오는데요. 그 잠깐 쉰다는 뜻과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셀라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잠깐 멈추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이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셀라의 또 다른 의미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시편을 노래할 때 잠시 멈췄다가 이 부분부터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그 찬양하라는 그 강조의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만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우주적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요, 운행하신다는 의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걸어올 때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므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시점이 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침략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데요. 현재로 말하면 병이 깊어서 사경을 헤매거나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그런 환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여러분의 삶이 끝도 안 보듯이 곤두박 칠 때 여러분은 두렵겠지만 놀이기구를 타는 그 젊은이들은 환호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험한 파도가 높이 몰려올 때 빨리 잠잠하기를 바라겠지만 그 파도를 타는 서퍼에게는 높은 파도를 가르는 그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환난과 고통을 쉬지 않고 보낼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약삭 빠른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그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삼천지교에서 20년 동안 배신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넘어지고요, 자신의 그 계획과 지식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들이 한밤에 모두 죽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이 퇴각하면서 그 버리고 간 수많은 활과 창과 수레를 그 유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그것을 불태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하게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 탐심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의 그 싸움이 이제 그쳤나요? 우리 탐심의 불은요, 말씀의 물에 잠겨 있을 때 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셀라가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뜻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상이 막 바쁘게 돌아갈 때 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셀라라고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든 크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셀라라고 말하고 잠깐 멈추고요, 주님이 주시는 결정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고요,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 하반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은행 잔고를 믿고요. 눈에 보이고 그 손에 잡은 것, 집, 부동산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한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게 행하신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 그들과 똑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 셀라를 생각하면서 잠깐 멈추시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라를 연습하고 훈련이 되면요, 그 환난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길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잘못 선택함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돌풍 같은 그런 환난을 보내실 때 앞에 나서지 말고요, 잠잠히 삶에서 그 셀라를 실천하고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